2017년 표로 은혜의 보좌 앞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려갑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를 하겠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아기는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래도 사슴이나 강아지나 이 망아지들은 태어나자마자 비틀비틀거리더니 엄마한테 가서 젖을 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우리 만물의 영장인 아가는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고 빽빽 울다고 또 똥오줌도 가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아가에게 엄마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엄마는 아가를 씻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또 재워야 합니다. 아가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엄마 손은 굉장히 바빠져요. 아차하면 큰일 나거든요. 저희 조카가 옛날에는 그 아궁이라고, 아궁이가 문지방을 나오면 저 아래쪽에 있어요. 엄마가 빨래하고 나온 사이에 엉금엉금 기어나가가지고 그 오이지 삶는 끓는 물에 그냥 그걸 뒤집어 쓰고 팔이 다 익어가지고 6개월이나 기부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리 어깨에 힘을 줘도 하나님 보실 때에 아가와 같고 연약하고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고 해도 머리에 실핏줄 하나 터지면 죽는 게 인간이에요. 항우 같은 장사도 대통령이라도 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아무리 권력가라도 재벌 총수라도 콩알만한 총알 하나 맞으면 죽고 높은 데 떨어져도 죽고 또 물에 빠져도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했는데 아침에 코털 하나 뽑다가 파상풍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살던 곳이 도봉동인데 거기 뚝이 있어요. 중량천이 있죠. 거기에 참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코스모스 그 핑기를 우리 엄마 손잡고 왔다 갔다 한 기억이 나고 저 아래 가면 달맞이 꽃이 피고 거기서 멱을 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왔더니 아주 건장한 젊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청년이 지금은 한참 말했는데 그때는 아저씨라 그랬어요. 아저씨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프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건장한 청년이 한 석 달 정도밖에 이 눈이 그렇게 먼 게 얼마 안 됐대요. 운동부인데 역기를 들다가 피가 몰려가지고 시신경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 자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평생 장님으로 살아야 된다를 들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혼자 자란 사람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살다 보면 세상은 정글일 때가 많아요. 누군가 나를 오랫동안 믿어줘야 되고 오랫동안 사랑해줘야 되고 조건 없이 오랫동안 나를 지원해줘야 우리가 드디어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도움이 필요한데 아가일 때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고 학생일 때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아내나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고 노인이 들어서 이제 걷기도 힘들면 의사의 도움 또 자녀의 도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그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죽고 나면 누군가 나를 위하여 관을 짜줘야 되고 옷을 입혀야 되고 땅을 파야 되고 이 장례 절차를 밟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뿐 아니라 농부의 도움, 상인의 도움, 공무원의 도움, 의사의 도움 말할 수 없는 도움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또 자연과 햇빛의 도움, 공기의 도움, 물의 도움, 셀 수 없는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도움의 근원을 보면 그 뿌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양이 두둥실 떠올라서 삼라 만상에게 빛을 주고 활기를 주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은 모든 도움의 근원이시며 만물을 풀 한 포기같이 섬세하게 돌보시는, 참새 한 마리까지 먹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영안이 열려 봤더니 주님의 손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아둔하고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돌보시고 세상의 수많은 성도를 돌보시고 나라를 돌보시고 민족을 돌보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오늘 지금까지 살았고 금년 한 해도 장차 이 세상을 다 지나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말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헬라어로 유카이론인데 이것은 좋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할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아주 시기적절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움이라도 때에 맞는 도움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큽니까? 같은 음식이라도 배부를 때 먹는 것보다도 허기질 때 그 먹는 음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평생 본 중에 40년 전에 어렸을 때 저희 동네 거지가 겨울에 이 집안의 평상에 하루 종일 누워 자더니 그 동네 아줌마가 밥 한 공기에다가 부추를 넣어서 탁 줬더니 이 거지가 눈을 뜨고 그것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맛바람에 개눈 감친다 그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아직까지 4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배고플 때 주는 음식이 그렇게 귀합니다. 물이라 그래도 목마를 때, 목이 탈 때 주는 물이 얼마나 그 시원한 냉수가 얼마나 좋은가요? 여러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는 적을 피해 도망가다가 동굴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동굴을 발견하면 숨겠습니까? 지나가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우리 성가대 3초 드릴 테니까 들어간다. 숨어요.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요, 적에 발각이 되면 도망갈 길이 없어요. 옛날에 연기를 피워가지고 나오면 잠기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급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미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쳤습니다. 적이 지나가다가 그 거미줄을 보고 이 안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왜냐하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틀어졌겠잖아요. 온전한 거미줄이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갔어요. 로버트 브루스가 그 안에 한참을 머물다가 나와보니 거미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해서 은신처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또 적절할 때 거미줄을 치셔서 저를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기적절한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다가 우리가 힘들고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천사도 보내고 까마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요. 그때에 맞는 은혜를 적절히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인생의 한두 번의 은혜가 아니고 일평생 지속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둘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까? 제가 옛날에 엄마 따라서 깨도 심고 배추도 심고 너무 재밌어요. 아침마다 가보면 싹이 탁 나는 거 보면 너무 신이 나요.
그 열매를 익어가지고 무가 생기고 배추가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큰 돌로 치워야죠. 이 땅도 일궈야 되죠. 나무 뿌리도 뽑아야 되죠. 또 적절히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약도 쳐줘야죠. 또 바람이 일어서 곡식이 쓰러지면 세워져야 되고, 또 새들이 와서 먹지 말라고 호수아비를 드는데, 호수아비가 요즘은 얼마나 패션스럽고 가방을 들고 있는지 몰라요. 한갓 보잘것없는 씨앗도 열매 맺기까지 오랜 동안 농부에 쓰고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어른이 되고 자식을 낳아 부모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되는 일이 없고, 또 하나에서 열까지 주님의 사랑과 간섭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도 내가 잘나서 얻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돈도 내가 잘나서 벌었나요? 하나님이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집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물세 가시고 내 아들이 살 곳, 내 자녀가 살 곳, 내 딸이 살 곳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도 운이 좋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두리번거리시다가 우리 아들에게 누가 좋을까? 우리 딸에게 누가 맞을까?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배필을 보내서 사랑이 싹트게 하고 결혼에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주님 요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셔서 제가 요리하는 거 그냥 맛있게 드십시오 하면은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장도 같이 보자, 요리 메뉴도 나와 함께 짜자, 나와 같이 요리를 같이 할까? 음식도 같이 먹자.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속에 몰아넣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만 계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간섭이 필요하고 동행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나요? 이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또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눈에만 보이는 법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왕 오프라 윈프리는 어릴 때 성폭력을 당하고 미혼모가 되는 불우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자수성가해서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하고 아나운서가 되고 패션쇼로 등장을 하고 20세기 흑인계 중에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 그녀가 하루도 빼먹지 않은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일기를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지 10,000원이 생기면 감사할까? 아니면 적어도 1억이 생겨야 감사할까? 그 내용을 봤더니 너무 사소한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문을 여니 파란 하늘 주셔서 고맙습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얄미운 짓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화내지 않고 내가 잘 참은 거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게 해주셨는데 그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여러 색깔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순간순간 은혜를 먹고 마시고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죽다 살아나야 은혜겠습니까? 쫄딱 망했다가 일어나야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삶의 일상성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시나요? 이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또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볼 줄 아는 눈에만 보이는 법입니다.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고 밤에 달이 뜨며, 여러분 내 손과 내 발이 제대로 움직여주고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 맛있다 하는 게 복이에요. 병원에 가면 한 수저를 목 드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곶줄을 끼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음식 먹고 맛없는 적이 없어요. 맛있게 먹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살아는 남편과 아내가 살아준 게 고맙고, 또 내 자녀들이 주변에 방긋방긋 웃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어도 은혜를 모르는 게 병입니다. 제가 옛날에 과외 가정교사를 했는데요, 아주 부잣집에도 있어 봤어요. 근데 그 집에는 감사가 없어요. 아이들이 반찬 투정하고 옷이 이러니 저러니 재미가 없다, 우리 엄마 아빠 별로다, 고깃국을 차려놓고 음식이 많은데도 맛없다고 안 먹어요. 그 옛날에 5,000원짜리 주면서 사 먹어라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눈깔 사탕에도 기뻐하고 단칸방에 온 가족이 모여 사는 달동네 어린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사치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눈인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왜 50평에 살다가 망해가지고 30평에 살다고 맨날 좌절하고 슬퍼하고 다 처진 잎사귀처럼 세상을 비관적으로 사십니까? 그 옆에는 수십 년 학고방 사골세로 살다가 18평 영구 임대주택 왔다고 잔치 벌이는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연탄 10장 쌀1가마만 있어도 얼마나 기뻐서 다리 쫙 펴고 살던 시절이 있지 않나요? 감사가 없는 곳에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지만,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찬란히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나를 그렇게 잘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잘 돕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동정은 쉼 파네오인데, 쉼은 함께, 파네오는 겪다 고난을 당하다 이런 뜻이. 그 쉼 파네오라는 것은 상대방의 기쁨이나 슬픔, 아픔과 눈물을 함께 겪고 맛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과 모든 것을 함께 맛보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형편을 잘 아셔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 마리아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이 고아의 형편도 아십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무화과나무를 살펴볼 정도로 배고픈 자의 상황을 아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홈리스, 집 없는 자의 형편도 아십니다.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나 가룟유다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배신당하는 게 참 아프거든요. 우리 주님은 배신의 그 쓰라림도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의 통곡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녀를 잃는, 또 우리 눈에 흐르는 연약한 그 눈물을 보고 그 의미를 깊이 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의 지식으로만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체험적으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장에 손가락을 찍어서 맛을 보신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더 마음 깊이, 더 진심으로 우리를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돕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며 내 곁을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내가 있은들 없은들 이 세상에 달라질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산을 걷거나 들을 걸을 때 우리 발밑에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나 벌레들이 밟혀 죽습니까? 우리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이 우주 가운데 수백억 인구 가운데 우리 인간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나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관심이 많으시고, 내가 울면 같이 우시고 내가 기쁘면 같이 춤추시고,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양, 귀한 보물인 양 나를 지키시는, 나를 귀중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어려서 자전거 배울 때 좀 탈만하면 아빠 제가 혼자 할게요 자꾸 그래요. 근데 아빠가 혼자 내버려 두나요? 따라가면서 넘어질까봐 막 이러지 않나요? 아기도 막 걷기 시작하면 이제 걷네, 한번 걸어봐. 넘어졌네, 쌤통 그러나요? 아기가 넘어질까봐 막 일단은 걸어봐. 그러나 넘어지면 내가 붙잡아 줄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두 손 들고 여러분을 늘 떠받들다가 여러분이 힘들고 너무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이 붙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책임감으로 내가 아빠니까 마지 못하고 이를 꽉 물고 돕는 게 아니고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넘쳐나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세상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때는 밀물처럼 밀려오다가 내가 망하고 병들고 힘없으면 썰물처럼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나가나 못 나가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내가 젊거나 나이가 늙어서 냄새나고 병이 들거나 우리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고,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형제는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심지어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둘 다 떠나 관중석이 텅 비어도 우리 주님은 외로이 그 관중석을 지키며 우리를 주시하시고 나를 향해 박수를 아낌없이 치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우리는 고개를 들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우리 집 주소는 아버지 품속이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짓눌렀던 어두운 모든 고통이나 짐들도 다 사라지고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힘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생각해 볼 문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금년에 우리 표가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금년은 우리 무조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눈물 날 일 많아도, 속상할 일 많아도, 아무도 내 사정 이해 못해도 다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쏟아놓고 우리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참 희한한 단어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가 얼마나 좋은데 즐거이 기쁘게 나간다가 아니고 담대히 나간다. 좀 이상해요. 이 담대히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보좌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불붙는 호렙산에 흑암과 구름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강림하신 하나님은 영광과 거룩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이었어요. 강림하신 그곳에 감히 사람이나 짐승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경계를 쳤는데 들어왔다가는 짐승이나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강림하신 곳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지성소가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감히 죄 많은 인간이 감히 나갈 수 없는 곳.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딱 한 번 나가는데, 그것도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를 치르고 나가고, 혹시 잘못될까봐 발에다가 새끼와 방울을 달아서 그가 죽게 되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방울 소리가 알리면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성전의 보좌, 성전의 그 휘장이 쫙 갈라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보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신세가 초라해도 우리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생명강이 흘러나와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만물을 소생케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날마다 은혜가 쏟아지고 축복이 쏟아지고 생명수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어도 나가고, 허물이 있어도 나가고, 못생겨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부끄러워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 앞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고요,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모든 질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북극성에 날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간구하는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다윗처럼 슬피 흘고 눈물로 회개하는 곳에 있고, 한나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쏟아내는 곳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혈루증을 걸린 여인이 가녀린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논술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유식한 거 보자 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들으시며 주님의 보좌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이 세상 어느 한 곳이나 머나먼 한 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입술에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앞에 있고 눈물로 울부짖는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격이 없으면 없는 대로, 원통한 마음이 있으면 원통한 대로,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연약한 인간이 숨쉴 곳은 주님의 보좌밖에 없고요, 우리의 연약한 어깨를 기댈 곳도 주님의 보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용납하십니다. 우리 모두 천성하는 그날까지 금년 한 해
영원토록 주님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흙덩어리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그토록